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맹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옥수수 이야기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해마다 하는 일인데, 옥수수는 처음에 나올 때 첫물이 값이 제일 싸고 또 제일 길고 좋습니다. 그다음 한 달 있으면요 짧아지면서 한 망이 3만 원 갑니다. 자꾸 값이 올라가요. 그럼 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관망하는 사람 있잖아요. 살까 말까 하는 사람들은 못 사고 후회합니다. 그럼 세월 지나가면 자꾸만 값이 올라가고 사기 어려워요. 그래서 원래 우리 장로님도 한 90망 정도, 우리가 농사짓기 한 90망 정도 예상하더라고요. 전량 우리는 냉동실에 다 넣어놓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시간 지나면 값이 비싸서 못 사요 이제.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은 평소에 많이 듣던, 많이 읽어봤던 내용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우리가 지금 지난주까지 6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한번 띄워보시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하는 말은요, 재물을 많이 얻거나 명예를 얻거나 권세를 얻거나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 우리는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거죠. 이 생명은 육적인 생명만 아니라 우리가 넷세 이후에 내 영적인 영혼은 멸하지 않으니까, 영원하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영원하니까, 그래서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는가? 목숨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 뭐냐면 어떡하든지 천국은 꼭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지옥은 불러서 소금치듯 하는 곳이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거기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영원토록 고통스러운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되겠고요. 정말 천국과 지옥은 존재할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을 경험하고 온다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만약으로 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옥에서 가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가서 거기서 한 번만 기회 줄 테니까 이제 여기서 나가면은 천국 갈 자신 있냐? 열심히 믿음 생활 하겠느냐? 낙관되면 전부 다 아멘 하겠죠. 이따가 이제 조영기 목사님 간증 한번 들어봅니다. 조영기 목사님 지옥 경험했던 간증 들어본다고 우리가 이따가 동영상으로. 그러니까 천국 지옥이 과연 있느냐? 정말 있을까? 첫째는 죽어봐야 알지 뭐.
죽어봐야 안다는 사람, 그 사람은 죽어봐야 알면 어떻게 합니까? 이미 때가 늦죠. 죽어봐야 알면 그때는 때가 늦습니다. 두 번째, 글쎄 존재할지도 몰라. 존재할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그럼 같아 하는 것은 소극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셋째는 존재한다고 생각해. 그러나 현실이 더 중요해. 존재한다고는 생각하는데 현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천국을 준비는 못해. 네 번째는 나는 존재한다고 확신해. 이런 걸로 분류할 수 있잖아, 우리가요. 나는 어디에 속하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겁니다. 철로역정이라는 단어를 내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철로역정, 존 bunyan 목사님이 쓴 그 감옥에 썼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게 제2성경이거든요. 그게 이제 기독도 순례자가 장망성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천국까지 가는 순례 여정을 기록한 책인데요. 그래서 장망성이란 말은 장차 망할 성이죠. 여기 있으면은 망한다, 탈출해라, 그런 내용인데, 그 말을 여러분 정말 탈출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장망성. 우리가 뭐 북한에 내가 그 월남 이야기 맨날 이야기했는데, 우리 여기 이승근 목사님 주인공이고 옛날에 안건선 전사님도 주인공이잖아요. 그때 북한에 이제 노동당이 만들어지고 눈치를 보니까 이게 공산주의가 공산당이 만들어지고 하니까 그때 눈치를 채고 일찍 월남한 사람들은 다 가족이 살았어요. 그래, 안건선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오라버니가 배를 가지고 있었대요. 포구에 배가 있는데 온 가족을 그래 올라 그러면 처음 다 버리고 와야 되잖아요. 거기 있는 재산 뭐 가지 도구까지 다 버리고,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것만 가지고 밤에 배 타고 조용히, 동력을 못 쓰지요. 동력 없이 조용하게. 그래가 이제 알몸으로 그냥 온 거지 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와서 가족이 살았고, 우리 이승근 목사님도 가족이 이제 탈출하는데, 일본에 있는 이승근 목사님 아마 애기였던가 봐요. 그때 애기가 울면요, 엄마가 이렇게 막아서 애기를 죽도록, 하나 죽고 다 살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애기가 울면은 그 감시하는 사람이 들키면 충격받아가 다 배가 침몰해서 다 죽잖아요. 근데 그 일본 목사님이 울어가지고 엄마가 막았는데 그래도 안 죽었다 그래. 그래가지고 탈출 성공했다 그래요. 그 제가 늘 말씀드리면 부산에 동네 중앙교회 돌아가셨습니다만 신 목사님, 그 집에는 아마 집 부자였던가 합니다. 부모님이 문전옥답 재산을 못 버려가지고 자식들만 먼저 내보낸 겁니다. 그 자식들 내려와서 전부 목사님 되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모님은 때문에 못 오시고, 그것은 이제 그러면 있는 사람들 돈, 그 재산 다 뺏기고 이제 수용소 가거나 뭐 고난 당하잖아요. 그래서 어버이날 되면 그분은 늘 설교하시면서 울어요. 부모님 생각해서. 장망성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저는 일본을 제가 이제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문제가 생기면, 제가 문제가 생긴단 말은 공산화되면은 일본으로 한번 해서 답사를 갔는데, 아니야, 일본은 내가 태국하고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문화라 모든 게 비슷해요. 비슷해. 우리 살기는 좋은데 일본은 장망성이야. 왜냐하면 화산이, 여러분 후지산이 높이가 해발 3,700쯤 되거든요. 백두산보다 괜히 높아요. 약 1000m는 아니지만 900 정도, 8, 900 정도 높아요. 근데 활활사인데 그 후지산 터지면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일본에는. 그리고 지진도 우리 알다시피 뭐 일본은 뭐 상당히 위험하죠. 그래서 저는 일본이 지금 지질학자들이 이야기하면 해마다 조금씩 깔아놓고 있다 하잖아요. 일본이, 그래서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요 그걸 알고 뉴질랜드, 호주, 하다못해 그 부산 해운대 이런 데도 마을을 사가 오기도 하고, 또 전라북도 장수 그것도 마을 하나, 마을채로 사람들 옮겨온 사람들도 있어요. 미리 알고, 그거는 장망성이라고 알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원폭 터질 때 1945년 8월 달에 그 비행기 편대가 지나가면서 삐라 불렸잖아요. 며칠까지 피난 가라고. 근데 그게 장망성이잖아요. 여기 장차 망할 성이니까 피난 가라. 그런데 그걸 보고 그때 가봐야, 아까 제가 지옥 천국 이야기하듯이 그때 가봐야 알걸, 그럴지도 몰라. 그러나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이 더 중요해. 학원 안 간 사람들 그때 다 원폭을 당했습니다. 제가 어떤 받은 동영상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때에 17세 되는 남녀가 둘 다 음악하는 사람이야. 그 여자분은 피아니스트고 남자는 바이올리니스트인데 바이올린 하는데, 두 사람이 이제 곡을 하나 작곡을 했습니다. 같이 노래도. 둘이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원폭을 당했는데 남자분이 눈이 하나 없어져 버렸어. 여자는 덩어리에 큰 상처를 입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뭐 환란 중에 헤어졌는데, 둘 다 생각하기를 죽었다고 생각하고 둘 다 결혼을 안 한 겁니다. 그때 아마 그 첫사랑이 너무 아마 그 강하게 느껴졌던가 봅니다. 그 나이가 97세가 돼서 둘 다 동갑내기인데, 그래서 여자분이 남자를 수소문하기가 찾았어요. 찾아 두 사람 만나서 97세에 만나서 그래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 공원에서 앉아서 이야기가, 그때 그 곡을 기억하고 있느냐, 아이고 기억하고 말고. 그래서 두 사람이 그 연주하는 게 나옵니다. 동영상 혹시 보신 분 손 들어봐요. 다음 주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원하신 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에 잠깐만. 근데 97세 그 노인네들이 하고 한데 막 다들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 원폭. 그다음 두 번째, 조용기 목사님이 지옥을 경험한 겁니다. 영상 한번 띄워보십시오. 조 목사님 영상 한번 보고 합시다. 여러분과 함께 지옥과 천국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지옥과 천국 이야기를 하면 소위 지식이란 사람은 앙천대수하면서 무식하고 문시인 같은 소리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인간 지식과 과학이 이처럼 발달한 시대에 웬 호랑이 담배 먹던 이야기를 하냐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정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들어 왜 듣지 못하느냐, 귀들어 왜 보지 못하느냐고 꾸짖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은 듣기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귀는 보기 위해서 만들어졌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과학은 이 세상 물질이고 정신적인 세계밖에는 아는 기능이 없습니다. 신령한 세계는 오직 영적으로만 알게 되고,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옥과 천국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것이지, 과학자의 연구실에서나 지식자의 강단에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어느 날 설교를 하면서, 만약 내가 여러분에게 단 5초만 지옥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아마 조나단 에드워드는 직접 지옥을 체험한 것 같습니다. 존 웨슬레도 가장 효과적인 설교는 지옥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처사를 볼 때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생의 삶과 후생의 삶은 참으로 흥미진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 즉 권력자가 입는 옷을 입고 또 가는 배옷, 굉장히 부자들만 입는 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있지요, 돈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쾌락 중심으로 주지 육림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만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였었습니다. 남루하고 온몸에 병들은 거지가 기동을 잘 못하면서 그 대문 앞에 누워서 밥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개에게 줄 때 가서 같이 주워 먹고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개들하고 친구가 되어서 개들을 끌어안고 자고 개들과 더불어 살았었습니다. 개들이 그의 위로가 되었었습니다. 그 헌대를 핥아주고 비벼주온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늘 그렇게만 있는가요? 거지가 마음이 비고 몸이 아프니까 자연히 찾을 것은 하나님과 선지자의 말씀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는 구약시대의 예를 들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전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는데, 거지는 신세가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찾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귀를 기울이고 힘써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만, 이 부자는 화생활에 권력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의 그런 뒷전으로 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거지가 죽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 천사들이 거지를 받들어서 낙원으로 갔다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낙원은 지옥과 구릉텅이 하나 사이에 있어서 구약 성도들이 가서 기다리는 대합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내려와서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완성했다, 나를 기대하고 믿은 너희들은 이제 나와 천국으로 가자고, 이 낙원을 천국으로 옮길 때까지는 지옥과 한 구렁텅이 사이에 낙원이 있어서 구약 성도들은 낙원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기다렸었습니다. 이 거짓 나사로도 낙원에 들어가서 부자와 함께 간 것이 아니라 자기는 아브라함의 품속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또 죽었습니다. 굉장히 큰 상여를 만들고 상장을 휘날리고 아름다운 묘지를 단속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가 묘지 속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음부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다가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앉혀서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을 보고 호함을 쳤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서 냉수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얼마나 괴로웠던지. 냉수 한 방울입니다. 한 주먹도 아닌 것입니다. 한 웅편도 아니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는 세상에서 화롭게 살고 하나님을 묻지 않았지만은 나사로는 거지로 고통하며 살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나사로는 여기 와서 위로를 받고 너는 지금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말했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 세상에는, 저 세상에는 내 형제 5이가 있는데 제발 나사로를 보내어서 형제에게 미리 말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도 그 말 듣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하면 우리 형제들이 듣고 이곳에 안 올 것입니다. 단호하게 아브라함은 거부하고 말한 것입니다. 구약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율법의 귀를 기울이고 선지자의 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천국 대합실인 낙원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거역한 사람은 지옥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사흘 동안 이 낙원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여 너희 죄를 다 대속하고 구원했으니 올라가자. 낙원을 데리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이제 낙원은 천국 한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것일까요?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태어날 세상 이야기를 해도 이해할 수 없듯이 다가올 영적 저 세상의 이야기를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는 온갖 이 세상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인간의 말로는 결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대한 묘사가 10가지 있는데 성경에서 지옥을 묘사한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시편에서는 호통만 있는 곳, 전도서에서는 일과 계획이 없는 곳, 지식과 지혜도 없는 곳, 아가서에서는 잔혹한 곳, 이사야에는 벌레로 뒤덮인 곳, 마태복음에는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마가복음에는 벌레도 죽지 않는 곳으로, 불로서 소금치듯 하는 곳으로, 누가복음에서는 기갈을 당하는 곳으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영원한 멸망의 곳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살은 것도 아니고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서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옥은 마치 우주의 블랙홀 같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별들을 다 빨아당겨서 삼켜버리는 지옥인데 엄청난 자석과 같았습니다. 사실은 쇠붙이가 있으면 다 끌어당기는데 별 수 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지옥은 죄만 있으면 다 끌어당겨요. 손톱 많은 죄로부터 바위덩어리만한 죄, 모든 죄를 끌어들이는 엄청난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사람들이 끌려 들어가는데 막 뒹굴면서 엄청난 인력에 곤두박질 치면서 빨려 들어가는데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죄는 큰 죄나 적은 죄나, 죄는 쇠붙이가 크거나 적거나 자석에 끌려가듯이 열린 지옥에 끌려 들어가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지옥은 사망의 처소인데 캄캄한 것으로 끌려 들어가는데, 저도 회오리 바람 같은 그 자석의 힘에 의해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옥 문에서 들어가자마자 그곳은 시간이 중지된 곳이었습니다. 영원한 곳이었습니다. 영원한 곳에 급속한 속도로 떨어지는데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말로서 비유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도저히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고 못 나온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할 때 생각하기를 안 태어난 것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통을 괴로운 세계에 올 바에는 안 태어난 것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데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보혈을 부르시더라, 예수님이 보혈을 부르시더라 그래요. 저는 원래 예수를 믿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보혈이 마음속에 있지만 다른 사람은 보혈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아주 모기 소리만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하니까 끌려 내려가던 내가 딱 중지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외치니까 지옥이 끌어당기는 자력선이 없어져 버리고 떠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함을 쳤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말할 때마다 떠올라와서 지옥의 세력이 끊어지고 나중에 세상으로 탁 나와서 정신을 착 차리는데 영원의 세계를 여행하고 온 같은 기분을 느꼈었습니다. 도저히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느낌을 느껴서 제가 수첩을 내어서 그 감정을 적었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절대 단절의 처소인 것입니다. 그만. 지옥에는 하나님 생각도 할 수 없어요. 불 켜주시고, 정희 목사님이 참 명예도 있고 이런 분이 세계적인 목사님인데 자기가 지옥 경험했다 이런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제 정희 목사님 보수로 못 돌아가시게 되는데, 정희 목사님 그때 이 간증하고 났는데 지금은 물론 뭐 낙원에 가셨겠죠. 근데 그거는 주님만 아실 일이고, 여러분 지금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이 지옥가가 만약에 있다면 다시 기회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았다는 것은 기회입니다. 기회. 살았다는 기회예요. 기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확실히 천국 지옥이 있는 이유 중에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성령은 우리가 믿는 자들이 각자 체험하는 건데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천국 지옥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할 거 만약에 여러분 의할 거를 경상도말로 뭐라 그럽니까? 웃잡고 우약고 이러거든요. 그다음 전라도 말은 어째을까? 충청도 말로는 어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거든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우리말로 하면 우약고 웃작고 어째을까 이 말이에요. 임좌덕 전도사님이 19살인가 그때에 반수불수 중풍 맞아가지고 이분이 무전여행을 좋아하는데 울릉도 가서 발을 헛디디가 실족해가지고 벼랑 끝에 매달렸을 때에 그때를 웃잡고 어째을까 어쩌면 좋을까 이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난한 심령이에요. 이분의 예화는 많이 했잖아요. 예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훈이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되니까 그게 웃잡고 그게 가난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는 가난한 심령 어찌하면 좋을까? 오직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죠. 그리고 죄를 회개한다. 아까 조영희 목사님 참 좋은 말씀했습니다. 쇠붙이가 크거나 적거나 좌석에 끌리는 것처럼 죄는 큰 죄나 작은 죄나 천부 지옥의 블랙홀에 끌려가게 되는데 우리는 천국 가려면요 죄산 받아야 됩니다. 죄산 받으면 죄가 용서받으면 죄는 없어집니다. 그게 예수님의 보혈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처럼 이기는 자가 천국 가는데 우리가 그 7절 말씀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라. 그럼 이기는 자가 누가 이기는 자는 무슨 뜻이냐니까 시험 환난을 통과하고 이기는 거,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3절 한번 띄워보시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기는 자입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말은 환난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환난 시험을 통과하는 겁니다. 끝까지 이겨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기는데 목숨 걸고 이기는데 뭘까?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킴으로 목숨 걸고 그래가 하는 게 이기는 자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 12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자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아멘. 이런 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면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죽을 각오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 육신은 언젠가는 죽을 거니까 우리가 이럴 때에 살기 위해서 비겁하게 항복하면 안 되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에게 항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를 이렇게 좀 몇 사람들 들으면서 이번에 모스탄 대사도 오고 트럼프도 뭐 그런 이야기 제가 좀 들으면서 지금 이제 거의 종말로 가고 있다. 지금 화폐가 지금 자꾸 새로운 화폐로 지금 나오고 종말로 가고 있구나 하는 지금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환난 때는 참 우리가 견디기가 어려운데 칩을 받지 않으면은 이제 벌금을 매기다가 안 되면 나중에 죽이기까지 하니까 이제 피난 가야 되거든요. 그때에 과연 칩을 안 받을 수 있을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을 수 악의 세력이 지금 세계를 통일하거든요. 적거리도 통일하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죽을 각오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환란 오기 전에 돌아가시는 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환란을 통과하려면 죽을 각오해야 환란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긴다는 말이 지금 그런.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떨어질까 조심해라.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제가 시간상 생략하겠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출애굽할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약속을 받은 사람 중에 들어간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하나는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나머지는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죽었느냐 하니까 끝까지 견디지 못했어. 하나님 약속을 붙들지 못했어. 그래서 광야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받았어도 남아있는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떨어질까 조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런 내용이 여기 히브리서 3장 4장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만큼 보고요.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한 건 내가 유명한 목사가 됐다는 거죠. 내가 능력을 해.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조영기 목사님잖아요. 세계적인 목사고 능력도 많이 행하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뭐가 되느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봅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목사냐, 능력이 있느냐, 그걸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갔냐,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걸. 이 말씀, 그 이기는 자입니다. 그게. 실제로 지옥에 목사, 장로 많이 있다고 신선동 목사님이 지옥 경험회가 이야기했어요. 그건 개인적인 신앙인데, 개인적인 신앙은요, 이기는 자여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해야 됩니다. 그 다음 로마서 8장 16절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고 천국의 확신이 있다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 고난이 뭐지? 죽기까지 가야 된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이기는 자입니다. 오늘 제가 핵심은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기는 건 시험 환난을 통과하는데, 우리는 여러분 천국 가려면요, 어떤 희생을 치르든지 내가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믿음 버리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기는 자예요. 굉장히 지금 메시지는 무겁고 핵심적인데, 이게 하늘나라 가는 핵심이에요. 또 철로 역정 이야기 핵심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왜 맨날 천국 이야기만 하느냐? 그럼 뭐 러브스토리 이야기 해줄까요? 목사가 최고 해야 될 게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옛날 우리 나온 분 중에 조사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차화자 권사님 따라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내리 질문하더라고요. 교회를 몇 달 다녔는데, 근데 목사님은 왜 예수님 이야기만 맨날 했는데, 석가 이야기도 하고 다른 이야기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만약에 조사장님이 이번에 뭐 선거할 때 누가 뭐 선거 그 사람
선거 뭐 책임자라면은 그 사람만 선전하고 그 사람은 외쳐야지 다른 사람 또 외치면 되겠냐? 그러네요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아까 조영희 목사님 세상 지식이 뭐 다르다고 하듯이 세상에서 아무리 박사라도 영적인 세계는 애기예요. 그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세상에. 그럼 내가 예수님의 종인데 예수님을 외쳐야지. 내가 석가도 이야기를 외치고 공자도 이야기하고 땅 하면 되겠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 주여 우리의 죄를 1절 부르고 1분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